창세기 50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으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미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몇 가지 시기가 있잖아요. 성장 단계라 그러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또 빗대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끝발이라는 말을 쓰죠. 끝발이 뭡니까? 뭐 좋은 패란 말입니까? 근데 초반 끝발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초반 끝발을 개끝발이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뒤로 갈수록 좋은 생이 돼야 됩니까? 초반에 좋다가 뒤에 안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갈수록 좋은 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평탄하게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이렇지만 않은 거예요. 인생은 우여곡절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도 지나가고요. 역경도 극복해가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 지나가서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면 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단계에 이르면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성숙해지세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어디다 쓰겠어요? 네? 오석근 사님, 정사를 심을 때 좋은 씨를 심습니까? 여진 씨를 심습니까? 좋은 씨 기준이 뭡니까? 충실하고 잘나고. 옛날 분들은 벽실을 일할 때 물에 이래 담그잖아요. 그러면 물에 뜨는 거는 갖다 버리고, 그리고 가라앉는 거요. 묵직한 거요. 여러분, 성숙이란 말을 우리 여러 가지로 풀어갈 수 있지요. 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성숙은 뭐냐 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쓰임받기 원합니까? 죽으세요. 목사가 살라 그래야 되지. 죽으라 카노. 이거는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세요. 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별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고요.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심으면 세게 나요. 알곡이니까. 네. 그래서 그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주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그때부터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고 성숙해진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여러 두셨잖아요. 그룹에도 13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놔두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그러니까 목사를 오직이 연단시키는 교회예요. 목사 애미기고 목사 물먹이고 목사 깔보고 목사 갈구고 그런 속에서 목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답답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뭐가 만들어지냐. 목사가 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요. 목회가 되겠지 그때부터.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 땅에서 성숙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가서는 다 성숙에 이르러야 되느냐. 연세가 드셨을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 돼 보세요. 어른 돼 가지고 노욕을 막 부리고요. 어른 돼 가지고 형 동생 차별하고요. 예. 어른 돼 가지고 며느리 막 구박하고요. 예. 동네 사람들한테 뭐 어디 갔다가 뭐 부추전 하나 놓고서 네가 먹니 내가 먹니 막 싸우고요. 여러분 그런 어른들을 여러분들은 어른 취급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예. 그냥 나 인사 됐으니 인사하고 그러지만 저게 어른이 압박한다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분을 수박 장수가 수박을 이렇게 키웁니다. 출하를 할 때가 됐어요. 아무 수박이나 다 땁니까? 두드리 봅니까? 툭툭 두드리 보고요. 익은 거가 안 익은 걸 구분하잖아요. 요즘은 기기가 좋아가지고 두드리 보지도 않고 찡 찍으면 당도가 얼마인지 다 나오는 시대니까. 그래서 두드리 보고 그걸 이제 따가지고는 익은 거를 출하하잖아요. 하나님도요. 이 땅에서 성숙하고 익은 사람을 들어 쓰고요. 그리고 다 익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장수가 마냥 축복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마냥 축복이 아니에요. 예. 오래 살면서 여러분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편적으로 장수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노욕을 부리면서 막 그하고 뭐시기하고 그시기하고 온 동네 사람 욕 다 먹고 뭐 그래 살면 그래 사는 영적 흐름 안에서 그 자녀도 엉망진창 화장창 칭창이요. 영의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고생하려면 젊은 날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젊은 날 해야 돼요. 고생하려면 젊은 날 고생하면서 그 고생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김장철이라고 바깥에 이제 김치 담으려고 배추도를 갖다 놨잖아요. 배추를 김치 담으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소금을 팍팍 왕소금을 팍팍 쳐가지고 옛날 소금기 할 때는 배추 뭉태기를 저 가물에다가 담가가지고는 며칠 담아놓으면 이제 푹 익어가지고는 저도 김치를 많이 담아봤어요. 그래서 배추를 얼마큼 숨죽여야 됩니까? 완전히 죽이면 안 되고 이래 옆을 밑줄기를 부러뜨려서 딱 부러지면 안 되고 안 부러질 정도. 제가 하는 기준은 그였어요. 맞아요? 여기는 사람마다 담는 방법 다르니까 배추를 잘 절여야 돼요. 잘 절여서 그다음 양념 잘해서 버무리면 되죠. 근데 성숙해지면 다루기 쉬운 거, 다루기 쉽고 해놨을 때 진물이 많이 안 나오고 그래 되는 거. 자, 하나님이 요셉을 17세 소년일 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왜 성령 받았는가? 갈급하니까. 엄마가 동생 노타가 돌아가시고 위로 형들은 막 그냥 줄줄줄 있고 그 형들의 등살에
내 동생 내가 키워가면서 돌봐가면서 어떻게 이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야 될 것인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7세는 때 일찍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찍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멘토를 잘 만나면 대성하고 잘못 만나면 고생짓다 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일찍 은혜를 받으면 사단의 타켓이 돼요. 왜요? 어릴 때 막 방언하고 영이 맑아가지고 막 엄마 따라 부흥회 다니고 이러면요, 기도원에 쫓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방언이 랄랄랄랄 터져요. 우리 작은 애 방언이 뭐냐? 라꾸리 까리 까까리 까까리 꾸리예요. 우리 큰 애 방언은 리커르 가스카에서 커르 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게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방언이 터지니까 예언도 바로 하더만요. 우리 애들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이게 멘토를 잘 만나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이래 보호해줘요. 그래서 영적 지도를 받아서 대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 별로 안 짓고 자 대성이에요. 그런데 일찍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 흐름이 좀 안 좋은 가정, 이런 가정들은 이게 멘토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얘에게 은혜를 줬다 하면 사단이 집중 공격해요. 네, 넘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어렸을 때 일찍 은혜를 받았는데 영적 공격을 무지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지 많이 받는데 그 가운데 이 요셉에게 좋은 점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영향력들, 가정 안에 영적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약간 30세에 그 연단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13년의 세월이 감옥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모진 고생을 했지만은 13년의 세월이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은요, 여러분, 인생의 연단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정으로 보면 13년 세월은 아주 짧게 끝난 거예요. 연단은 고무줄 같아요. 늘어지면 한 장 없이 늘어질 수 있고 짧으면 한 장 없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에 끝납니까? 40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 만에 들어가는 겁니까? 가데스 바니아를 통해 들어가면 1년 반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경우에는 17세의 은혜를 받고 굉장히 빠른 시간을 팍팍팍팍팍 지나가면서 17세 소년이 13년을 연단을 받고 30세에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딱 30이에요. 30이 되면 고위공무원에 등극할 수 있어요. 딱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서 그렇게 연단받아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세를 살았냐? 110세를 살았습니다. 30부터 110세니까 몇 년이에요? 80년이죠. 애굽에서 부귀와 영화를 본인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시간이 80년 세월 중에 은퇴도 있으니까 한 50년 쓰임받았다 합시다. 한 50년 멋지게 이렇게 쓰임받고 110세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자손 몇 대를 보았으며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으니까 므낫세의 아들 미길이군요. 미길도 마길입니까 미길입니까? 나도 이제 노안이 오는지 눈 침침해진데 마길도 이제 그 요셉의 스라에서 므낫세의 자손으로도 3대를 보고 에브라임의 자손으로도 3대를 보는 거예요. 요셉부터 시작하면 에브라임 밑에 애를 보는 걸로 끝내야 되죠. 근데 에브라임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니까 총 자기 밑으로 몇 대를 보는 겁니까? 4대를 본 거죠.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게 4대가 함께 사는 축복 장수지요. 장수고 번성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번성의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도 마음껏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예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숙했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요. 덕을 끼치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거지. 뭘 끼치니까? 덕을 끼치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덕을 끼치는 사람 되세요. 교회 분란 만드는 사람 있어요. 화평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예.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요. 세상에도 덕을 끼치는 사람들요. 일구이연하지 않고 꾸준하고요. 예. 그런 사람 존경받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낮아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자아가 죽어버리고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덕을 끼치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미코슨이라고 저는 에미코슨이라고 해서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 문학을 전공해서 일본에 유학할 때 한국 이름을 일본어로 하나 바꾼 것을 계속 쓰고 있어서 한국 분이시더만. 근데 젊은 날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다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주의 은혜를 입었어요. 주의 은혜를 입고 이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다니면서 남편은 서울대 의대 대학병원에 서울대 의과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의대 교수로 있다가 그렇게 자신의 병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10년만 돈 벌고 나머지는 자비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하는 그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미국 가가지고는 이제 그 학위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취직해서 돈 좀 많이 벌어서 한 10년만 돈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 갔는데 그 서울대 의과대학 나온 의대 교수로 있는 쟁쟁한 사람이 미국 가니까 그냥 쉽게 취직이 되고 쉽게 돈 벌고 10년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겠다고 마음 먹고 갔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돼서 이분은 에미코는 원래는 일문학을 전공해서 일본 유학파거든요.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남편을 만나서 일본 유학 갔을 때 유학생 시절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게 접시 닦기 하고 그렇게 유학생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접시를 닦고 앉아있는 거예요. 미국 접시를 닦고 있는데 일식 레스토랑에서 미국
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식집에서 이거 식기적시를 닦으면서 내가 대학 교수 마누라가 여기 와서 무슨 꼴하지고 하면서 그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꺾이고 남편도 기가 죽고 그렇게 하나님 몇 년을 낮아짐의 시간을 주시더라.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의 안수주사님이셨대요. 남편이 오늘의 안수주사님 1년에 성경을 1독 안 하면 탈락이에요. 원래 안수주사였는데 내년에 영원히 안수주사가 아니고 원래 새벽기도 1년 365일 중에 하루도 빠지면 탈락이고 경건생활이 안 되면 탈락시켜버려요. 오늘께. 그래서 1년 365일 새벽기도 하고 성경을 1년에 꼭 1독 해야만 특거리 라인이에요. 해야만 안수주사를 유지하는 그렇게 훈련을 받고서 미국 가서 오늘께는 사역장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평신도들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제 친구도 오늘의 파송으로 필리핀에 선교사 자녀학교 교장으로 파송됐다가 지금 목사님 된 분이 내 친구가 있는데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요. 자기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교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코모돈 후원받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의사니까 이 의사의 직업 가지고 10년 돈 벌어가지고 우리 돈 쓰면서 사역하자. 그래 마음먹고 미국 갔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낮추시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낮아지고 어느덧이 자아가 죽었더래요. 할렐루야. 뭐가 죽었더라? 자아가. 내가 펄펄 살아있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라고 하는 자존심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순간 취직을 시켜주시는데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받은 은혜 안에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기도하고 영역을 이래 쌓아가지고 포항에 가서 어제 신유 집회를 하는데 저도 아주 큰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까? 죽어있어. 예? 그래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어째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팍 죽어있어. 예? 이 죽으란 말이 목숨 죽으란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 성깔이 펄펄 살아가지고 어째 쓰임 받으려고 합니까? 죽어있어. 네.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하나님은 안 죽은 사람은 못 써요. 그 직분은 거기에 올라있지만은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을 못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신령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집에 가면 그게 가정 총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옥에 가면 감옥 안에서 감옥의 옥간장의 모든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감옥 총무, 뭐라 해야 되나? 감옥 청지기. 감옥에서 가장 끝발 높은 사람. 그게 쓰임받는 겁니까? 따라서 연단받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것인데, 연단 중에도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오래 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감옥 안에서 그의 자아가 죽을 때예요. 그의 자아가 죽을 때 어느 날 감옥문이 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약간 30세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해서 끝까지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팔아치운
유다의 가족들, 자기를 팔아치웠던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다 그렇게 해서 축복으로 세워갑니다.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했더라? 위로했더라.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지금요.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를 팔아치운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 죄책감 속에 너무 있지 말라고 그렇게 함께 세우는 은총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 24절에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요셉도 인생의 마지막에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뭐 하시고? 지금부터 앞으로 몇 년 동안 돌보시느냐? 앞으로 30세 등극했으니까 대략 한 400년 이상, 한 400년 넘게 하나님이 계속 돌보시고, 예. 돌보시고, 그 다음,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예언은 누구한테 준 예언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예언이 계속 한 대와 두 대와 세 대를 내가면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 하랍니까? 내 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처럼 너희들 나 이제 여기서 생명 다하는데 나 아버지가 죽었던 묻혀있는 그곳 우리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안 했어요. 왜 그럴게요? 자기 욕심은 지금 묻혀도 돼야 안 돼요? 꼭 400년 뒤에 묻혀야 됩니까? 거기에?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때 돼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괄시하지 않게 아마 요셉의 무덤과 그 기념비가 있고 거기에 또 한 번씩 추모하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면서 그때 애굽을 국난에서 건져낸 참 귀한 사람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발뻗치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입관을 하고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고 애굽에서 아마 우리나라 말로 국립묘지나 이런 데를 묻혀서 그래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이 해구를 떠서 그 가나안 땅에 묻어서 장례는 이제 마지막 또 장례는 가나안 땅에서 한 번 더 치르는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바라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요셉 같은 장래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 born again,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환난 당하고 힘들 때 내게 늘 새 힘이 일어나는 사람들요. 괴로움 당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그 사람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가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려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 성령이 함께하는 건요. 때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꿈으로라도 뭘 자꾸 가르쳐 주세요. 예. 세상 사람들도 꿈을 통해서 뭘 계시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꿈의 계시는 주로 거꾸로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는 영의 꿈은요. 그 꿈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잘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든 계속 일어나요. 엇길로 가면 누가 붙어. 세상 길로 막 가는데 그 술집에 가 앉아 있어도 이상하게 누굴 만나는 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심지어 제구dig이 빠져도요. 계속 주님이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거듭난 사람, born again,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은혜 떨어져가지고 낙심해가 지쳐있을 때는 꼭 누가 붙든지 그냥 이래서 안 되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항상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끌어낸다고. 어디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를 끌어낸다고. 그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천국 가는 은총도 그분의 인도하심의 역사도 천국 가는 죽음의 여정도 이끄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때부터 제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니까요. 낮아질 줄 알고요. 섬길 줄 알고요. 티 안 내고 과시하지 않고요. 뭘 하고 하면 오늘 내 주방 설거지 했대. 손 봐라. 아니 한다니까. 내가 섬겼으면 섬겨도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 섬긴 걸 가지고 자기 힘을 삼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섬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상이에요. 천국의 상이라고요. 오늘 봐라. 설거지 손목이 좀 아프네.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교회에 여러분 뭐 섬깁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었습니다. 대내고 강내고 하면서 다 받았었어요. 자아가 적은 사람은요. 묵묵히 섬겨요. 여름날 주방에 섬기는 분이 특히 여름날은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내가 아예 왕창 사놨어요. 그거 드시라고. 식당에 주방에 설거지 한 사람들만 드시라고. 이 목소리 맞지? 딴 사람들을 절대 놓고 나가지 마있어. 뭐다 말하지 마 있어. 이랬어요. 왜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자아가 좋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제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알곡을 심어야 제 열매가 나잖아요. 여진 걸 심어놓으면 안 나지 뭐. 알곡을 심었으면 제 열매를 맺고 하늘에는 놀라운 상을 쌓는 은혜가 있는 거. 생명이 다하는 날에 깊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끝발보다 끝발이 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박자 용어로서 죄송하지만은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지나간 과정은요, 사실은 그 성숙의 여정 안에서
주님이 이것도 맡겨보시고 저것도 맡겨보시고 이런 사람도 붙여보시고 저런 사람도 붙여보시고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붙여준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면 안 돼요. 예? 나 연단시키려고 붙여준 사람 때문에 거기서 너무 짐 빼면 안 된다고. 그 연단시키려고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루심 받은 그 사람만 쓰임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예? 목회를 해보니까 연단시키려고 붙여준 그 자리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치고 제대로 열매 맺는 사람이 없어요. 연단시키려고 붙여준 그 사람들하고 실행이 할 틈이 없다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될 것은 다루어져야 돼. 다루어져야 될 것은 다루어져야 돼. 다룬 게 다루어질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요. 주님이 구부리면 구부러지고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살아있으니까 사랑이 나오지요. 성숙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30부터 깊은 성숙이 나타나는 은사는 그전에도 있었어요. 17세 소년 때부터 은사는 나타났어요. 따라서 은사가 아니고 인격입니다. 은사가 아니고 깊은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옆에서 확 나타나는 거.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요. 예언하는 뭐가 있고 뭐하는 은사가 있고 뭐하는 데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깊은 성숙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대행의 때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세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성숙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죽고 예수로 깊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죽은 듯 하는데 또 살아나고 죽은 듯 하는데 또 살아나는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수의 보혈로 깊이 임하셔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성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